민수기 4장 21절 49절까지 4장 21절에서 49절까지요. 2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부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것이니라. 나는 무라리 자손들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열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의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다 하는 귀천이 없는 은사와 직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 계수의 의미는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에 계수된 사람들은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고요.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가 됐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계수의 의미는 30세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그 직임을 맡아 섬길 사람들이죠. 이 계수의 의미를 우리는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계수된 사람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거죠. 30세에서 50세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많죠.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우리는 레위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계수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30세에서 50세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숙한 3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뽑아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게르손, 고한, 무라리, 지파와 종족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교회라고 적용을 시켜보시면 어떠겠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들 중에 30세와 50세 사이에 잘 성숙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기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런 숫자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줄 수 있느냐, 막연히 그냥 숫자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자, 이들은 성소에서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값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격이 뭐냐? 그건 봉사예요. 봉사. 여기 잘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값없이 하는 거야. 무슨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직무는 대단히 중요하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때 모든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요. 용서받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은혜와 은혜가 통하는 거예요. 봉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은혜에 봉사하는 일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 고아 자손들은 이제 성소에 있는 덮개라든지 휘장, 또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했단 말이죠.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고핫 자손들이에요.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 오늘 나와 있네요. 성막 휘장, 회막 덮개, 회막과 그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휘장문, 뜰의 휘장이죠.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줄, 이런 것들을 매도록 하였네요. 이 일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네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게르손을 지휘할 사람은 누구냐?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 제사장, 이다말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죠. 그들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외부 구조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그 직무도 지성소에 있는 것만 소중하게 하네요. 그것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핫은 엘라살이죠. 엘레스로 제사장이 다 지휘하고 준비해 놓으면 이제 들고 가는 거고, 성막 바깥에 있는 휘장이나 뜰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여기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도 역시 이다말 제사장의 관리하에 지휘 아래서 모든 일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세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거예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잘 맡은 바 책임대로 제사장들의 지휘를 받아서 잘 섬겨라. 무라리 자손들의 임무는 뭐냐? 장막의 널판이네요. 기둥들, 띠, 받침, 말뚝,
그러니까 건축 구조물을 맡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구조물, 뼈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나눠 놓으셨네요. 분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각자 맡아서 살리는 이것이다. 성마의 근간이 되는 부품들을 맡았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게가 나가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쥐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게르손도 그렇고 무라리도 그렇고. 고아자손들이 맡은 지성소에 있는 성물은 직접 어깨에 매게 돼 있고, 게르손과 무라리는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하도록 소를 허락하셨어요. 수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시죠. 그 상황에 맞게 모든 일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중심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요,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배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될 수 있을까?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죄악의 습성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만 하잖아요. 믿고 인생을 맡길만 하죠. 근데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왠지 불안해.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신뢰가 없는 거죠.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섬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레이지파야들, 게르손, 고한, 무라리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요. 자, 이 일에 귀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귀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성소를 맡은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겠지. 법궤를 맡고 이런 맡았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게르손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무라리가 맡은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은사와 직무를 맡았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절대 귀천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다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누군 귀하고 누군 천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천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이다. 연합. 각자 맡은 부분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실히 행할 때 연합이 되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게르손이 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무라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직무와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거든요. 잘 아는 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천을 따르지 말고 다 아름답고 귀한 일로 여겨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때 성전은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맡았는가 남들과 자꾸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이렇게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성소가 바르게 세워진다. 성소가 세워져야 될 목적과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 성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겠지? 큰 틀을 봐야죠. 이렇게.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고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란 말이죠. 자꾸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돼요. 이렇게 더 크게.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자꾸 귀천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천한 일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귀한 일을 내가 빼들어 오는 것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더 큰 의미와 가치와 비중을 두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간단하잖아요. 큰 그림을 봐야죠. 큰 그림. 그래서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라. 자꾸 자기 중심을.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 때문에. 나의 가족, 내가 잘 되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귀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천억.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 거 왜 내가 천하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레위지파 종족들에게 맡기신, 가문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명령에 따르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자 이겁니다. 질서에 따라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나이다. 질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이 없어야 돼요. 귀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 신약교회 여기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고요. 이것이 신약성경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 그대로 안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뿐 성막이 이제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잘 이해하고 예배의 의미, 주님 안에서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중요하게 묵상된 것이 귀천인 것 같아요. 귀천. 직무와 봉사, 섬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생각 자체가 천한 거예요.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귀천을 따지니까 자꾸 열등감이 작동하고 무슨 뭐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이게 교만이잖아요. 우월의식도 교만이고 열등감도 결국은 교만이거든요. 왜? 뿌리가 자기거든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5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눠준 거라고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도 귀합니다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 받았다고 안 해버리면 기르선 자손이 천하다고 생각하고 귀를 안 하면 누구 할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것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에요. 귀천을 가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요. 이 교회를 해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내외 사람들이요.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중요한 건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옵나이다. 아멘. 봉사와 직임과 사명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 분명하겠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이겠죠. 이거 분명하잖아. 이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다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교회와 혹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대단히 위험해요. 이걸 항상 버려야 돼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나 하나 없어도 교회 잘 되겠지. No.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두 양극단을 조심하세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나 하나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알아서 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걸 피해야 돼요. 참고로 이 말씀에 보면 고아 자손이 계수된 숫자를 보니까 레위 지파요. 고아 자손의 숫자가 8,300명이네요. 30세, 50세. 전체가 8,300명이에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 8,300. 그 중에서 30세, 50세가 2,750이고 게르손을 보니까 7,500명인데 전체가 30세에서 50세가 2,630명. 무라리는 전체가 6,200명인데 섬길 사람들이 3,200명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아 자손의 숫자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8,500명.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뭐 전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몇 명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을 마감하면서 18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들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지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보니까 안 하셨네요. 게르손이나 무라리에게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유독 18절에 고핫 자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무라리나 게르손은 뭐 장막이나 뭐 뜰이나 이런 거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겼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이나 무라리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고핫 자손에게만 하신 거예요. 조심해라. 반드시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 무시하고 자신들이 법궤 메고 다니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말이에요. 잘못하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질서를 어기고